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바랍니다. 늘 재미있는 우리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이다. 깔딱고개라는 높은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얼마나 높고 험한지 한 번 넘으면 지쳐서 쓰러진다고 한다. 하여 이 고개를 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다 떨어진 관에 다 해진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그 고개를 겨우 넘기는 했으나 산기슭에 이르러 그만 기운이 지쳐 풀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침 봄철이라 마을의 부녀들이 산나무를 뜯으러 산에 오르다가 앞에 가던 한 여인이 노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저기 사람의 시체가 있다.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함께 가던 여인들은 제마다 어디에 송장이 있어? 하며 호기심에 찬눈을 하고 달려들었다. 과연 산기슭에 한 노인이 가엾게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한 여인이 우리 다 같이 가까이 가서 누구인지 신분이나 살펴보자고. 혹시 마을 사람인지도 모르잖수. 하고 제의했다. 그래, 다 같이 가봐.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로 보이던 사람은 가늘게 호흡을 하고 있었다. 아주 죽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글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노인을 만져보고서 죽지는 않았어. 지쳐서 쓰러졌나 봐. 뭐 죽지 않았다고? 그럼 거지가 아니야? 한 여인이 말하자 가엾어라. 하고 혀를 차는 여인도 있었다. 개 중에는 그대로 돌아가자는 몰인정한 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인정이 많기로 유명한 장서방댁은 딱한 듯이 바라보다가 노인의 가슴을 헤치고 손을 넣어보고서 어머나, 아직 온기가 있어. 시장에서 쓰러졌나 봐. 숨결이 아주 약해. 어떡하지? 이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순 없잖아. 하며 그녀는 서슴지 않고 자기 젖가슴을 헤치고 통통 부른 젖을 꺼내 노인의 입에 넣고 짜넣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은 어머나. 아이고 망치케라. 아니, 장서방 댁이 어쩌려고 저러지? 하고 저마다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서방 댁은 그녀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이쪽 젖을 또 물리고 열심히 젖을 짜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몸을 주물러주고 물을 먹이는 둥 극진히 간호를 했다. 이리하여 한참 만에 드디어 기진에서 쓰러졌던 노인은 눈을 부시시 뜨게 되었다. 어머나, 눈을 떴어. 하고 그녀는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노인은 몸을 몇 번 움직여 보더니 어느새 정신이 든 듯 자기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장서방 댁을 향하여 댁은 누구신데 이처럼 친절을 베푸십니까? 정말 나는 댁이 아니었던들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보다도 이만큼이라도 소생하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체신을 보고 와락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엉겁결에 앞가슴을 두 팔로 감싸며 뒷걸음질을 쳤다. 노인은 거듭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의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는 것이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장서방 댁은 물었다. 이 산고개를 넘어오는데 기운은 없고 중간에 주막 같은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요기하지 못해 그만 기진하여 쓰러졌던 것이죠. 아마 조금만 더 내버려 두었어도 나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우선 요기를 해야겠으니 저와 함께 독리까지 내려가시죠. 얼마 멀지 않으니까요. 장서방 댁이 이렇게 말하자 그 노인은 더욱 감격하여 참 무엇라고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원체 다리에 힘이 없으므로 비틀거리기만 할 뿐 걷지를 못한다. 차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장서방 댁은 다시 그를 부축해서 독리로 향해 내려갔다. 한편 먼저 마을로 돌아간 여자들은 장서방에게 그의 아내가 어느 쓰러진 거지에게 젖을 먹인다고 일러 바쳤다. 이 말을 들은 장서방은 녹이 충천하여 뭐식? 아, 그래, 그년이 미쳤나? 하며 미친 사람 모양 산으로 달려갔다 얼마 안 가서 산에서 내려오는 아내와 부축당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대뜸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이 환양년아, 하고 다짜고짜로 따귀를 후려갈겼다. 짝짝짝. 장서방 댁은 손으로 뺨을 감싸며 왜 이렇게 때리느냐고 부르짖었다. 뭐야 이년? 왜 때리는지 모르겠느냐? 뻔뻔스런 년 같으니라고. 하며 장서방은 더욱 화가 치밀어 마구 때리고 차고 있다. 돌연한 봉변을 당한 노인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섰다가 저 이보시게 잠깐만 고정하시고 내 말 좀 들어주시오. 하며 장서방을 붙들고 만류했다. 그러자 장서방은 노인에게로 달려들면서 미시 어째? 도대체 너는 왜 놈인데 남의 계집을 끼고 다니느냐? 하며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서 따귀를 후려갈겼다. 짝짝짝. 돌연한 기습을 받은 그 노인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장서방 댁은 그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여보, 이분에겐 아무 죄도 없어요. 저를 때리세요. 하며 끝내 그 노인을 감싸주는 아내의 심사가 더욱 괘씸해진 박서방은 다시 아내에게 달려들려는데 아, 여보시오. 잠깐만 진정하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며 그 노인은 장서방에게 매달려서 사정을 했다. 이 노인 내가 살아 돌아가기가 싫은 모양이구나. 에이! 하고 농부의 억센 주먹으로 쥐어 질르자 그만 그 노인은 몇 걸음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말리려 드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아내에게로 달려들며 이년아 대체 저놈이 누구냐? 내 기둥서방이라도 된단 말이냐? 응,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하면서 주먹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다가섰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광경이었다. 쓰러졌던 그 노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섰다. 그리고 여보시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시오. 이 부인은 아무 죄가 없소이다. 하며 애원을 했다. 그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장서방은 살기가 어린 눈을 뜨고 너 이놈의 자식 정말 죽어야 말이 없겠느냐? 형세는 험악해져만 갔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무슨 봉변을 당하고야 말 것이 뻔했다. 그 노인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면서 주머니에서 둥근 물건을 꺼내서 그것을 번쩍 들어올리며 네, 이놈. 이 배를 보고도 경거망동하겠느냐? 꼼짝 말고 내 말을 듣거라. 하고 호령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장서방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위축되었던 그 노인은 반대로 위엄이 있고 힘이 있었다. 이때 그들을 뺑 둘러싸고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마패다. 하고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팔도강산을 두루 살피며 다니는 암행어사였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온 마을 사람은 물론 장서방도 바들바들 몸을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암행어사가 한번 출도하면 산천초목도 달달 떤다는 그 무서운 존재가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얕보았던 노인이 암행어사라니 기겁을 한 장서방은 그 자리에 풀썩 엎드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구경만 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엎드려 떨고 있었다. 그 노인은 준엄한 목소리로 너 이놈 듣거라. 네이! 내가 이 고개를 넘어오느라고 지친 데다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쓰러졌던 것을 너의 처가 인정을 베풀어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갸륵하게 여겨 칭찬해 줄 일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죄인 다루듯 때리고 치며 무모한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는 꺼내 들었던 마패를 다시 거두어 넣으며 말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한 백성이 그만 어사님이신 줄 몰라 배웠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시금 머리를 조아렸다. 너는 인정도 눈물도 없는 놈이로다. 하고 꾸짖자 장서방의 아내가 어사 앞에 나와 엎드리며 어사님, 오늘의 모든 일은 제가 저질러서 소란을 피웠으니 제발 죄를 저에게 내리소서. 하고 빌었다. 그러자 어사는 부인은 고개를 두오. 하고 이번에는 장서방을 향하여 너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내가 너의 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용서하노라. 다음부터는 그런 포악한 짓을 삼가하도록 각별 조심하렸다.
그리고 너의 처는 훌륭한 사람이니 같이 마을로 내려가 내 잘못을 사죄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라. 어사님, 참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서방 내외는 절을 하고 일어섰다. 어사는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 많고 갸륵한 장서방 댁을 본받으라고 훈계하고 모두 동네로 돌아가서 가사를 보살피라고 이른 후 어사도 어디론지 가던 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서방 내외에게 관가로 출두하라는 호출장이 나왔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그들은 불안했다. 그들 장서방 내외는 떨리는 몸으로 관가에 출두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높은 청상 마루엔 어사또가 정좌하고 있으며 그 옆엔 이 고을의 원이 있었다. 장서방 내외가 그 앞에가 엎드려 대령하자 먼저 원이 소리를 높여 내가 어사또에게 행패를 부린 장서방이냐? 하고 물었다. 내 소인이 바로 그 죄인이 올시다. 너 이놈 똑똑히 들으렸다. 감히 어사또 어른을 몰라보고 갖은 만행을 부렸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로다. 하고 꾸짖자 어사가 원을 향해 그만해 두오. 하고 만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사는 장서방 내외를 보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벌을 주든가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처로 하여금 막대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갸륵한 마음씨에 보답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벌을 받을 줄 알았던 장서방은 황송하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머리를 들라. 내 이곳에서 듣자니 너의 생활이 어려운 것 같으니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소원이 무엇인지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장서방은 더욱 황송하여 소인의 자비 조그만 인정을 베풀었기로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보다도 소인은 어사또께 죽을 죄를 지었사온데 이대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면 그것이 소원이옵니다. 아니다. 나라에서도 착한 사람을 골라 상을 내리거늘 어찌 갸륵한 사람을 표창하지 않겠느냐.